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낙엽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본문은 성막에서 사용할 관유와 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유는 25절 말씀에서 풀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향이 나는 기름, 즉 향기름이죠. 그러므로 관유와 향은 아름다운 향기를 풍긴다는 관점에서 같은 목적으로 제조되고 사용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관유와 향은 다른 성막의 용구들, 그러니까 성구들과 마찬가지로 만드는 법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물론 정해진 규정이 있기에 이 규정을 어겼을 때는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도 당연한 것이겠죠. 이런 규정들이 갖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고 관유와 향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겠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거룩함의 특징은 아름다운 향기로 나타난다. 관유는 성물을 거룩하게 구별을 하는 데 사용되었죠. 22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관유를 만드는 방법이고 34절은 향을 만드는 재료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관유는 26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 성막에 관련된 모든 그 기구들, 즉 우리가 성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물건들에게 바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0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에게도 그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29절에 있는데 29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즉 거룩하도록 구별하기 위해서 이 관유와 향을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거룩하게 구별되었느냐? 이것을 보게 되면 성물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죠? 이 관유의 사용에 의미하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그 삶과 말씀의 모든 것이 향기롭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사실 모든 것이 썩어서 악취가 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은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성전에서 화려한 제사를 집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로마의 황제의 명으로 그 유다에 온 총독들이 임명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름이 나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떤 사이입니까? 장인과 사위 사이죠. 그런데 안나스가 로마 황제에게 미움을 받아서 면직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위에게 그것이 돌아가는데 대대로 이 대제사장직을 이어가기 위해서 황제에게 많은 돈을 바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은 직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뜰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혼이 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썩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당시에 성경학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땠는가? 구구절절히 설명할 것 없이 음모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 민중을 선동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문해도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한 빌라도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선고하게 합니다.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거기에 사용된 것이 거짓 증인이고 거짓 증거들이었습니다. 거룩한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것인가? 그 음모라는 것은 뭡니까? 겉으로 드러내면 정직하게는 할 수 없는 아주 더러운 것들이잖아요. 그만큼 썩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악취가 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그리고 말씀은 그런 악취나는 종교인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종교와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접촉을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을 해야 거룩하게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형식적인 종교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와가 왜 타락을 합니까? 눈으로 봐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 그만 홀가닥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빠져서는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권력과 부에 집착을 합니다. 그것을 잡기 위해서 거짓과 음모 또 정치적인 술수를 거리낌 없이 동원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악취가 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3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6절만 보겠습니다. 그 향 얼마를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향은 어디에만 두라고 돼 있어요? 증거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겁니다. 즉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장소에 향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거룩하고 그 성소에 있던 모든 것들이 거룩하고 성막 자체가 거룩하도록 관유로 발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심을 거룩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물들 그리고 예수님의 모형인 제사장이 거룩한 것과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보좌의 거룩한 것 이것들을 주의해 보면서 그것들을 거룩하도록 구별한 향기로운 냄새 그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룩함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과 35절에서는 관유와 향을 만들 때 공통되는 것이 있습니다. 법대로 만들어야 된다. 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방법대로만 만들어야 된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세상이 바뀌고 좋은 수단들이 생겨나고 더 좋은 물질들이 만들어지니까 더 좋은 향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바꿀 수도 있고 배합을 다르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제조법이 누구에게서 왔다?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모세에게 주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가장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가말리알 문화에서도 공부하고 다소에 가서도 공부한 로마 최고의 신학문을 공부한 그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형편없는 자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나 그렇게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것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낮아지셨고 그 누구보다도 큰 고난을 겪으셨지만 하나님의 사용하신 그 방법이 아니라면 결코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32절과 33절을 보게 되면 32절 한번 보세요.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또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하리라?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3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거룩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관유와 향을 만들어 바르고 또 향을 피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는 것은 교만이고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사이비나 혹은 이단의 교주들은 자신을 거룩하도록 그렇게 온갖 수단을 부립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수원에 있는 올림픽 경기장에서 10만 명을 모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이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가운데 이렇게 자기 부인하고 손붙잡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화답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런 쇼를 연출하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보이려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정통파를 표방하면서도 예수님의 자리를 훔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에는 존재하고 있죠. 누가 감히 하나님의 신성하심을 흉내라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훌륭한 일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예배 대상으로 삼거나 하나님 대신 우리의 영혼을 맡길 자로 여기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되리라? 끊어지리라. 그렇죠? 38절 하반절에서도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이상한 것들을 섬기고 흉내를 내는 것들을 잘못 알고 섬기는 길은 결국 멸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오직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32절 하반절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그 자체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거룩에 포함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과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룩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초부터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려고 끌어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인가? 30절이 그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30절만 또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아멘.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제사장이 거룩한 것은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위임식을 한 다음부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불러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3년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웠지만 그들이 언제부터 일을 합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는 것 보고서도 일을 안 했어요. 언제 일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성령의 강림이 있고 나서,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고 나서 비로소 그들은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거룩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향기로 알 수 있습니다. 하는 일과 말에 있어서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뒤로 음모나 꾸미고 뒤에서 남의 험담이나 해야 되고 누구 끌어내릴 생각이나 하고 어떤 그 교회의 어떤 이런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잡으려고 하고, 이건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재보궐선거를 앞에 두고 후보자들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막 그냥 숨겨졌던 죄들 다 폭로하고 뭐 그게 진짜니 거짓이니 완전 그 진흙밭에서 개들이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왜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몸을 담고 그거를 쟁취하려고 애를 쓰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개인으로서는 할 수 있지만 교회가 거기에 나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목적을 위해서 정치적인 음모 같은 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없는 악취나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일이나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성도로서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고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것이 되겠는가? 우리는 늘 그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고민이 없이 그냥 보기에 좋은 것만을 만들어 놓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온갖 구설수에 휘말리고 결국은 두고두고 욕먹는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것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를 불러서 제사장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고 아름다운 향기를 품기는 그런 삶이 되겠는가? 우리 이 숙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사울에게서 그 해답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렸죠. 그가 더 큰 영광을 누린 것이 있는데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십니다.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 맹세를 누구에게 부탁을 하세요? 사울 왕에게
행하라고, 아말렉을 멸절시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그 말에 순종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보고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울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 남겼습니다. 이런단 말이죠.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향기를 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향기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예.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는가? 순종하는 것만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전 단계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언제 순종을 해요? 언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루살렘 저자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다니게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나서. 성령은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온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말씀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외형적인 것들에 치중하지만, 주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은 오직 이거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이 드러날 수 있고,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말씀의 능력의 실체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고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 뿐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제사장에게 그 기름을 발라주셔서 비로소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이 온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향기로운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 그 법대로 하는 것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참으로 말씀의 능력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그 능력을 발휘하고 또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시대에 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주변에 작은 빛이라도 비출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